주에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한나가 이전에는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근심 정도가 아니라 원통함과 격분함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남편의 둘째 부인이 그를 격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심했냐면 온 가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회막으로 성전으로 갔는데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한나는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을 그곳에서 쏟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통곡하며 토로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이 말은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자, 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6절 상반절에 또 한 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흔히 임신하지 못하면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경우도 그래요. 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하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지금도 난임 부부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난임 부부보다는 많은 대부분의 부부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도 임신하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임신뿐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기도 해요. 학교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는 꿈이고 소망이에요. 현재 우리가 해외에 있는 4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이 끊기면 그들은 또다시 교육의 현장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 외에도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나 자신이 무기력하게 생각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관 시술도 해볼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원통함을 고백하며 아이를 달라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평이하게 읽고 있지만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통곡하며. 그러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통곡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니까 흔히 목회자로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주의 종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이 서원의 기도는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이란 구분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나가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경우에 3가지를 금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 즉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나실인으로 서원한 동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민수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는 여호와께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나실인의 한시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그렇게 한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이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그의 일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규정을 지켜야 했어요. 이 세 가지 규정이 거룩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내 머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모든 쾌락과 조그만 유혹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동안에 가족이 사망을 해도 조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세 가지 규정이에요. 이렇듯 나시린의 세 가지 규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나세요? 2016년인가요? 2016년 1월 1일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한나도요 임신했어요.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던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더구나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의 서원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나의 이 오랫동안 했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기도 해요. 두 번째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면 책을 통해서 저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서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저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책을 통해서 그 저자의 마음을 읽게 돼요.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것도 온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상황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의 모든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스리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지으신 것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항상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영적으로 우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상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인데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악행을 일삼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시고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말씀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점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타락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아들이에요. 한나가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나가 자기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을 한나가 알 리가 없죠. 그는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만 생각했고 그로 인해 원통함과 격분함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때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서원하여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이 연단의 과정이 지난 후에는 사무엘을 포함하여 6명의 자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물론 한나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어쩌면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면, 직장을 얻게 하시면,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돼요.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머리 되게 좋아요. 우리가 서원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세요. 간섭하셔서 서원을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여러분, 꽤 힘들어요. 꽤 고통스러워요. 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원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서원하여 기도하되 반드시 그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면,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면, 직장을 얻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상황에 맞으면 응답이 빨리 이루어져요.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으면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때 조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나와 같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을 띠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들어줘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생명을 살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듣고 응답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안 해주시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교회 떠나버릴 거예요? 저 믿음 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해서는 안 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서원 기도를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처럼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늦어지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운하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특별히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에게 뭘 요구하시냐고,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고, 제가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거예요.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